2021년 3월 7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날카로운 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씩 들여다보며 잘못했던 지난 날과 조심해야 하는 앞으로의 일들을 귀한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성전에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는 그 중심을 주께서 도와주셔서 늘 우리의 가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갈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루하루가 주와 함께 걸어가며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이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마시겠네. 찬송하겠습니다. 쓰고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 세상 풍파 지나루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2절입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죄송하지만 오늘 가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빠른 세상 살 동안이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이렇게 연세가 드시기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금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이렇게 다가왔고 또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401장 찬송했던 것처럼 빠른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 뜻대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앞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광성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나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앞으로 더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
말씀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멀리 계시지만 옆에 계신 분들은 뭐 인사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인사하면서 걸어왔던 지난 시간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비하심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내가 주만 따라가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라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고백합시다.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찬송가 4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우리 찬양단을 위하여서 격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남부 544구역 이차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 가정의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전하실 이한우 목사님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베델 찬양 대원들에게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아픔을 겪으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한 성으로 잘 다듬어져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새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건축위원들의 좋은 의견들만 모여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음향, 조명, 모든 시설들이 착오 없이 잘 설치되게 하시옵시고 현장에는 코로나가 일제 범짓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4월에 준공받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작은 민원도 작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경건한 일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인도, 캄보디아 조도에 이르기까지 선교의 지격을 넓혀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역마다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들에게는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할 때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이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8쪽 아모스서 5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베델 찬양대 귀한 찬양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확신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한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 북이스라엘 상태는 최고의 번영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국력도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힘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성해가지고 돈이 많고 그러면은 약한 자를 또 돌봐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진 자, 힘센 자가 더욱더 약한 자를 갖다가 억눌러 가지고 그들 것을 뺏고, 그리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공의도 정의도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상태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실종된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를 비유해 대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그러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이 살맛나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광성 성도님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긍정적으로 달려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럴수록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임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면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 같은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면은 모든 소원이 응답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아모스가 예언합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면서 5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에 온 백성이 빠져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것 때문에 사회 정의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것입니다. 그 심판의 양상을 아모스는 알기 때문에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양성을 3절에서 알려줍니다.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대적과의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000명이 전투에 나가면 100명만 남을 것이다. 100명이 전투에 나가면 10명이 남을 것이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히 패망하겠다, 멸망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광장과 거리에서 이런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울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5절에 보면은 하셨나니 끝납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모스가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6절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찾으라.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삼중권유가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고요? 나를.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은 심판을 받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벌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몸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힘들잖아요. 코로나19로 힘들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굴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누굴 찾으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도 이런 말을 해야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내 가족 가운데 힘든 사람 있잖아요. 신음만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는 너희도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자녀들이 힘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돈을 갖다 주어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 너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가 합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은요, 이한우 목사가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는 얼마나 좋아요. 암 환자로 죽어갈 때 가서 살리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살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갖고 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삶을 사는 것도 힘든데 안 되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이런 말만 전해주는 사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매를 들어가지고 너희를 다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말을 받은 아모스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 소망을 전해주는 말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명령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띠레슌이 찾으라 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살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다 뭐예요? 미완료형이요. 미완료형. 이것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완료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나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 아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RSV나 NIV라는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와 목숨을 건지는 행위를 별개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곧 목숨을 건지는 행위와 같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것 자체가 바로 내 목숨을 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행위가 곧 바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여러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 살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살게 된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살게 된다는 이 약속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 왜 거기서 구걸했겠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마음이 넓어가지고 나에게 더 많이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전 입구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해결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이나 길갓만 찾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에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델을 찾고 길갈로 들어가며 부에사바로 나가는 열심, 이 열심이 어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선민이 되었다면은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심판받을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길갈로 갔다는 거예요. 베델로 갔다는 거예요. 부에세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열심이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열심이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는 명령은 베델이라는 장소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베델에서 행해지는 온갖 우상 숭배와 종교 정치적인 비류들에 연루되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에 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라는 말, 여기 보면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
베델이라는 지명이 벳아웬으로 바꿔 불리게 되는데, 원래 베델은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1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늘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은 이름이 뭐예요? 베델. 그런데 베델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들어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하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을 어떻게? 벳아웬이라는 뜻은 뭐냐? 허무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허무의 집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성스러운 땅이 허무하고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는 타락의 장소로 바뀌고 만 것을 표현한 거예요. 베델로 가지 말아라, 찾지 말아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21년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역사하던 장소, 이런 장소를 허무한 곳, 타락의 장소, 이것을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의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던 곳은 계속해서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방송교회 있을 때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우리가 새성전 지어서 갈 겁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 속에 있던 은사들이 다시 불붙들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로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을 갖다가 허무의 장소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하는 장소로 돼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의 장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던 베델이 허무한 우상의 땅이 되었다는 내용을 먼저 말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길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지친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단어는 닫기, 굴러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곳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정복전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한다. 노예로 살았던 그 수치를 내게서 멀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의미로, 굴러가게 하겠다는 의미로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요? 뭐로 지었다고요? 길갈. 뭐로 지었다고요? 길갈로 지었습니다. 길갈. 길갈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유서가 깊은 곳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딘 유서 깊은 장소다. 그런데 이러한 길갈마저 북이스라엘 왕들의 불경함과 맞물려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모든 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길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삶을 시작한 그 길갈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아모스에서는 길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부어지는 곳,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꾸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길갈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예로운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영예로운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바꾸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출발했으면 이 새롭게 출발한 것을 되돌아오면 새롭게 내가 여기서 출발했지 기억이 되고 새롭게 또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새 힘을 갖게 하고 새 출발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면 힘이 생겨. 소망이 생겨. 살고 싶어. 내가 다시 힘을 내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일하고 싶어. 이런 영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합니다.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서남쪽으로 8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서 기구한 곳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의 식솔들을 이끌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어 애굽 땅을 다시 나오게 될 것을 약속받은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가 어디 있다고요? 남쪽 유다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브엘세바를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멀리 여행을 해서 온 거예요. 여행해서 왔으면은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함께하게 했다는 그 약속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신 곳이구나 알고 이런 복과 약속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힘을 내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합종교, 하나님을 믿고 온갖 우상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 브엘세바에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혼합신앙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주의 거리로, 심판의 거리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몸담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혼합신앙이 난무하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점 보는 거 얘기하고 사주팔자 얘기하고 어디 갔더니 아주 아주 용하더라, 잘하더라 얘기하고 또 죽어서 또 땅에 묻힐 때에 뭐를 보니까 좋더라, 나도 그거 보고서 해야 되겠더라. 여기에는요, 불교처럼요, 천주교처럼 혼합 종교로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말씀이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고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촉구하시는 것은 어렵고 어떤 상황이라도 누굴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베델을 가지 말아라. 길갈을 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그곳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시는 것, 귀담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은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주제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모습은 베델과 길갈에 가서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그들의 실상은요,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는 땅에 던지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야,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아. 11조를 맨날 드린다.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브엘세를 간다. 열심히 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정의를 쑥으로 바꾼다. 공의를 땅에 던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바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쓴쑥은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생겨서라고 얘기합니다. 쓴쑥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초래할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레미야 1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완전히 무시하여 아무 쓸모도 없는 쑥처럼 여기고 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을요 그냥 무시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다가 타락한 사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목사, 개, 아무렇게나 얘기합니다. 무시합니다. 교회, 기도, 기도해서 돼?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야, 그거 드려봤자 소용없어. 무시하는 거예요. 개 무시하는 거예요. 개 무시. 또 다른 면에서 이 쑥으로 바꿨다라는 말은 공의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쑥과 같이 쓰디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중적 의미가 쓴 쑥으로 바꾸며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공의와 정의에 내가 부족해서 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말과 나의 행위가 공의를 따라가고 정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아직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니까는 내가 이런 죄를 정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는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악을 행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구와 같은, 우주와 같은 공간적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침과 저녁 같은 시간적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8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꾼다. 사망의 그늘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을 받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바꿔주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잖아요.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내가 순수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 머무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희가 힘들어도 이 힘든 것으로 끝나지 말고 힘들 때 죄의 문제를 뭐 해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 많이 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맞았다고. 많이 맞았을 때 적게 맞는 방법 제가 맞으면서 터득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은 매수가 줄어들고 때리는 게 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잖아요. 매를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자복을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합시다. 회개와 새로운 결단은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축복된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버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또 치더라고요.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더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때릴 때 잘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느끼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판을 피하여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멸망하기로 작정했으면 심판에서 끝나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살려면 선을 구해라, 너 살려면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자꾸 꼬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안 되고 꼬여도 계속해서 선을 구하는 거예요. 선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 선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선은 다 바뀌어져요. 북한에서의 선과 우리나라의 선이 틀리잖아요. 그죠? 다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선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뭐를 구해야 돼?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 하잖아.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요,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리라. 악을 미워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더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말씀했잖아요. 성문이라는 말은 뭐냐? 구약시대의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예요. 많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재판을 행합니다. 재판을 행할 때 뭐가 세워져야 돼요?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거기에 참석해서 봤을 때 그래, 맞아, 정말 바른 판결을 했어, 이렇게 서로 손뼉 치고 고개를 끄덕거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재판에 참여해봐서 알잖아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원래 아모스서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때가 때인 만큼 비판은 하기는 힘들고, 법정에서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도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은 그들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더 해야죠. 그죠?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고, 온갖 종교가들에게도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의를 순수으로 바꿔버리고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의 상황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구하지 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일수록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해야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믿는 사람일수록 힘들고 어려워도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더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광성의 성도 여러분, 15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혹시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 속에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요 여기에 들어가길 원해요. 저도요 목사이지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도 남은 여생 정말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을 거는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위에 내 삶도요 어떻게 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면서 정의를 세우는 삶을 내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이 소리를 듣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5장 말씀 갖고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촉구하십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으라 촉구하십니다.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촉구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다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대로 이 세상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도 성전 건축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석재 코킹 작업 및 두껍석 설치, 또 외부 커튼월 구간 벽체 도장 및 정면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 또 지상 5층 주방 천정 설치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공사 진행되는 것들 주보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외부 석재의 코킹 작업도 두껍석 설치를 한다. 저도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모르는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껍석이라는 것이 그 돌로 마감하면서 위에다가 덮어놓는 그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벽을 붙이고 마지막 옥상에서 이제 덮는 그 설치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성전 건축하는 현장이 보이는데 많이 이 천막들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 석재 작업 끝나게 되면 이제는 천막을 다 철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저희들 커튼홀 유리 설치 작업 진행하는데 잘 진행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또 유리 문도 설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면부를 철거하니까 이제 석재에 붙인 거 또 유리 작업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공사들이 진행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하층부터 지상까지 층별로 모든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새성전 건축 갤러리 보게 되면 또 저희가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 부탁드리지만 성전 건축할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럴 때 차질 없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잘 의견 조율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를 오늘부터 개강하였습니다.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초반은 주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 또 제자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주일날이라서 기초반 시작했는데 세팅하느라고 한 20분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줌이라는 것을 잘 사용 안 해봤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또 성경 공부 신청하신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조금은 어색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 이것도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가 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시는 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집에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또 성경 공부 신청하셔서 줌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대학도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의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송출하는 것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1인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1인 영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544구역 이차순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과 건축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촉구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고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건강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잘 이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은혜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의 삶은 차고 넘쳐질 줄 믿사오니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늘의 창고문을 여실어 주셔서 이 땅에도 차고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셔서 많은 선교지들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은혜 왕성교회 인도와 캄보디아 조도 땅 집중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건축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제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선정건축위원회와 위원장님 또한 현장 소장님과 모든 작업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정들이 한꺼번에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들, 공정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건축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한 때에 우리가 성전에 입당할 수 있는 축복까지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건축 예물과 11주 예물, 물질 전도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